샬롬. 8월 30일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28번째 시간이죠. 그가 죽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지난 수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또 마지막 부분 55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함께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시절의 경험담을 아주 짧게 함께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민자로서 이방 땅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아마 저마다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더 치열하게 또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고 놓칠 수밖에 없었던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희생해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내 개인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재미있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경험도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오직 출세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던 사람 아비멜렉의 최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열기 질문들을 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은 어떻게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답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답을 적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네, 아비멜렉의 잔혹했던 통치가 이제 3년 만에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그의 시대도 이제 이렇게 저물게 되었는데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생이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배경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3절을 먼저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가 아주 특별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기드온의 스토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을 넘어서서 아비멜렉 시대가 됐고 아비멜렉 스토리가 마치는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악한 뜻을 품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배를 탔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서로를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악인들의 연합이란 결국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연합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달라지면 그 연합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서로를 그리고 더 증오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배반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될지를 정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특정 사건을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을 꿰어서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그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 일을 갑자기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앞서서처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일을 꾸며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지, 서로를 삼키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의 결과, 악인의 최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세겜 사람들과 새롭게 한편이 될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이는 그 수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깨었던 그 수법을 이 가알이 다시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계획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방법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화살이 되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가알은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혈연을 이용해서 지연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가알은 아비멜렉을 비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때 당시에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또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 했던 것처럼 가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가알이 아비멜렉의 출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순수 세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혼혈인 같은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식인데 어찌 우리 순수한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게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가알의 입장이었습니다. 27절은 또 어떻습니까? 가알이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보니까 27절에서 포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를 베푸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당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마치 우상을 위한 예배당 같은 곳이 바로 신당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의 자리에서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알에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당에서 새로운 일을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 수확을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다른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호기롭게 등장해서 아비멜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야심과 가알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면 그도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비멜렉처럼 결국 모든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악한 지도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단순히 나와 같은 핏줄이니까,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투표를,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2번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꿈꾸고 계십니까? 또 어떤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계십니까? 꼭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임, 내가 속한 곳, 그곳에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정치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양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지도자, 응원하는 지도자가 내 마음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도 쏙 드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지지하고 또 뽑고 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지했다가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해 보셨습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을 헐고 백성들을 모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뜻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이었고 서로 같은 편이라고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아주 좋은 파트너십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의 동맹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둘의 사이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었는데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이 세겜과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작은 왕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저 세겜 사람들을 먼저 이용했을 뿐이죠. 세겜 사람들 역시 자기 동네 출신이었던 왕이 세워진다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더 큰 왕국을 위해 세겜을 나가서 지내면서 서로의 마음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가을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서로 배신의 칼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서로 의지했던 팀워크가 깨지고 서로를 저주하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속이고 또 허세 가득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아비멜렉을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결국 아비멜렉은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싹 처단해 버립니다.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42절을 보면 전투가 끝나고 이미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그 백성들을 보듬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주는 게 보통의 사례일 텐데 남은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 밭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백성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세겜 성도 무너뜨리고 심지어 그 위에 소금까지 뿌리는 아주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죽였던 그 악독함이 지금 와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선해졌다라든가 후회했다라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량 학살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겜 망대에 몰래 숨어 있던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또 한 번에 살육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지막으로 불살라서 다 처분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비멜렉의 최후였습니다. 오직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는 그를 배반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서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공포 정치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다면 그 아픔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제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지해주고 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저를 세워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낙담해 있거나 혹은 또 지쳐 있을 때에도,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항상 해주는데요. 만일 옆에서 그렇게 제 아내가 저를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저의 삶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친구들, 또 우리 반원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세를 향해 달려왔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53절과 54절 말씀을 보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보셨습니까?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알과 싸웠던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뭔가 장엄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싸우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 아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서로를 죽이는 악한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헛똑똑이 같은 아비멜렉을 정말 볼품없이 죽이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늘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자기의 힘을 더 많이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첩의 아들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더 지독하게 대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렇게 달려왔던 아비멜렉이었지만 그 최후는 장렬한 모습이 아니라 고작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치욕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장군들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항상 자기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무기들을 맡겨놓고 전장에 참여하곤 했었는데, 바로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는 이 군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악한 아비멜렉에게 회개란 없었습니다. 그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뿐이죠. 그러면 6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이 아비멜렉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56절과 57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 악한 일들을 다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신은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들고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데도 왜 나보다 멋진 삶을 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성공한 삶을 사느냐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모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을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무고하게 죽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피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갚아주시기로 하셨고, 오늘 실제로 그 일들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일에 동조한 그들의 죄값도 치러야 했습니다. 56절과 57절을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신다, 악행을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묵상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56절에 갚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이 다시 아비멜렉에게 되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을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잠시 동안 그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공의는 사라지고 심판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의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암송하기 말씀 사사기 9장 5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눈으로 다 보지 못하는 어두운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의로운 재판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